오랜만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 받은 열매는, 은혜 받은 나무는 은혜 받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좋은 열매 맺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때, 싸움터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물론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되지만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도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더 기도해라.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성자를 만드는 힘은 기도에 있다. 따라합시다. 성자를 만드는 힘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성공했다면,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잡는 손이며 통로다.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영혼의 호흡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번에 성회 때 기도 많이 하셨고, 아멘 아멘. 찬양도 뭐였어요? 그것도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도 성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축복이 우리 좁은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기도문, 로드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것도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 같았다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핏방울 같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또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슬픔에 잠겨서 잠을 자는데,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46절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 걸 아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또는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런던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런던 교회들이 다 죽었지만은 예전에는 한때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설교하셨던 교회는 6,000명. 많죠? 지금은 없어요. 런던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6,000명에서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 지금 한국 같죠? 옛날에 영국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2만 명 모였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얘기할 때 이 교회도 막 할렐루야. 아니, 그때 미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얘기하는데 80%가 우리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저거 우리 교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전주 승부군교회도 그렇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인들이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잘 하면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그랬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뭐라 부른다고요? 황태자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도 침례신학, 그분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침례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의 친필, 그런 글이 있어요. 친필로 쓴 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6천 명에서 또 많이 모일 때 2만 명씩, 그 궁금한 거예요. 비결이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은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을, 사람들, 방문자들, 또 목사님들을 데리고 항상 이 목사님이 가는 코스가 있는데, 자기 교회 본당 지하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기도실로 갔다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면 365일 스펄전 목사님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모여 기도한다고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언제 모여 기도한다고? 교회 부흥만 해두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365일 자리를 뜨지 않고, 물론 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지만 돌아가면서 하여튼 그 본당 밑에 있는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계속 스펄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 목사님은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아멘. 뭐가 비결이라고요? 기도하는 성도. 내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분들이, 이 기도하는 분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성장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서? 짓불도 안 하면서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시작. 그 내일부터 새벽기도 매 터지겠네. 주여. 기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되기 바랍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지금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부흥합니다. 지금 뭐 부흥이 안 된다 해도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다 부흥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300명 이상 되기를 여러분 기도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거짓말이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300명 이상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벽 기도가 몇 명은 나와야 됩니까? 30명 나와야 돼요. 아멘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이 그 교회 뭐예요? 11조예요. 교회는 5명 나오면서 새벽 기도, 교회는 300명, 뭐 1000명,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시작. 그 새벽 기도 적어도 몇 명은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300명을 원하면 몇 명이 나와야 돼요? 30명은 나와야죠. 목사님 차가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돼. 오고자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동의하십니까? 다 되게 돼 있어요. 장로님이 그러면은 우리 당회에서 벌써 뭐 하냐 하면 버스 그냥 준비해. 나오겠다는 걸 어떡할 거냐고. 다 준비해. 그리고 뭐 운전하시는 분도 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우리가 기도한다는데 기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야지 교회가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몰락해요. 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런가? 설교를 잘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부흥됐는가라고 봤더니 그 몰락의 원인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끊어졌다? 기도가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 좁은 길교의 부흥의 원인도 어디에 있어요? 물론 김삼회 목사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는, 스폰절 목사님을 닮아가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뭘 해야 돼요? 영적인 발전소인 기도가 계속 타올라야 돼. 김상회 목사 후임의 목사가 와서 이 교회가 더 봉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발전소가 더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목사님이 은퇴했다고 교회가 몰락합니까? 네? 그거는 기도가 몰락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왜 그러냐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죠.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죄 지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 딱 보면은요, 병든 닭같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이번에 우리 송해를 통해서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아멘. 새벽 기도 몇 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일단 채워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도의 11조가 더 중요하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김삼회 목사의 설교가 능력 있기를 원하고, 스포츠 목사님과 같은 능력 있는 설교자가 정말로 원한다면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세. 그 기도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 예화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1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자,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보니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가 끊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낙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낙심이라는 게. 낙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게 한자로 보면은 뭐냐면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에 마음이 자꾸 업되고, 그래 용기가 막 나고 업돼야 되는데 마음이 땅에 어떻게 탁 떨어져. 이게 낙심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up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포기하고 싶다. 기도를 안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지도 않아. 왜? 마음이 땅에 어떻게 떨어졌어.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언제 이렇게 낙심하게 될까? 낙심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에너지도 다 소비가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낙심되면요,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딱 보면 교회에도 낙심한 사람들 딱 얼굴 보면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 꼭 교회 나오는 걸 보면 끌려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낙심하면 그런 거예요. 낙심하면.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또는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쨌든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지금 언제 낙심할까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더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예요. 따라합시다.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암과 같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장애를 만났다든지, 또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는 좋았지. 항상 신앙생활로 처음에는 좋아. 그래서 막 나올 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출애굽을, 여러분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으니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네. 나오자마자 뭐가 있다고요? 홍해가 있어요. 나중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가 돼가지고 뭘 끌고 옵니까? 엄청난 제국의 군대를 끌고 또 쫓아와.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 애굽의 군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홍해 가보시면요, 아이 목사님 거기 산에 나무들이 있을 텐데 나무 해가지고 뗏목이라도 만들면 되지 않나요? 나무 없습니다. 민둥산이에요. 뻘게 시뻘건 광야 같은 산에 앞에 그냥 바다가 있어요. 그렇게 홍해 앞에 모습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200만 명이야. 얼마? 장전만 60만 명이니까 여러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무슨 마음이 된다? 낙심하죠. 어떻게 해결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뭐 하느냐? 부르짖느냐.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ing out, crying out 이게 뭔지 아세요?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울부짖을까? 왜 울부짖을까요? 큰 소리로 항의한다는 뜻도 있대요.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항의한다. 마음이 어떻게 됐어 지금? 해결할 수 없잖아. 해결할 수 없잖아. 어떻게 홍해를 해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울부짖지 않아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해요. 울부짖으면서. 급한 일이 없으니까 금식도 안 하지. 급한 일이 있어 보세요. 왜 금식을 안 해? 밥이 입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 상태가 홍해 앞에서 바로 울부짖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봐라?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43편 5절 말씀 보세요. 시편 43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낙심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홍해를 보니까 낙심하고 두려움이 오고 뒤에 애국 군대를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여러분, 여전히 손을 내밀어도 홍해는 흐르고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홍해 밑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마른 땅같이. 할렐루야. 길이 생겨요.
저는 이런 거 많아요. 정말 인생에 홍해가 흐르고 정말 낙심하게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울부짖어요. 어떤 때는 항의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길이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의 불안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왜? 마음이 뭐예요? 불안해. 뭐 언제 지진이 날지도 모르고 언제 태풍이 불지도 모르고 배에 나간 자기 남편이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왜요? 모르잖아. 내일일은 난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한국 사회를 보면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직할 데가 있을까? 취직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계속 한국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염려와 걱정, 또 오늘 성경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곁에 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불안하고 힘든 미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내가 누구 옆에 있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네 옆에 있어. 여러분, 양은 멀리를 모르지만 못 보지만 누구는 볼 수 있어요? 목자는 볼 수 있잖아. 그 목자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좁은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렵습니까? 아이고, 우리 젊은이도 없고 청년들도 더 많아야 되고, 예, 우리 어린이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곁에 있어서 너의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되어.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헬조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너의 곁에서 너의 뭐가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사람이 왜 낙심할까 생각해 봤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없어. 성질 급한 사람들. 오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으면 바로 지금 뭔가 결단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언제 꿈을 보여주셨어요? 17살. 그죠?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꿈을 보여줬어요. 그죠? 자기의 볕단이 일어서고 또 나머지 부모와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어떻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누구한테 또 절을 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가네.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한테.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가 보자.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는가 한번 보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팔려갔어. 그런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또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할렐루야. 너무나 아담하고 잘생겼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임을 얻었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정이 뭘 삼았어요? 총무로 삼았어. 잘생긴 게 병이야. 좀 못생겼다면 이런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또 누가 유혹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옛날이니까요. 그게 가능해요. 종은요, 자기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약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어? 예?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냐고.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전도했는데 빨리 지금 교회로 나와야 돼. 다음 주에 바로. 이 인간이 안 나오네. 안 나와? 아무리 기도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얼굴 보면 맨날 나간다고 해, 웃으면서. 야,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참 힘들었어요. 대전에 우리 충청도의 대전 분들이 다 양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싫은 말을 못해. 이 거절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양복점 주인을, 제가 양복을 거기서 한 몇 벌 입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막 양복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딱 거기만 갔어.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세상에 양복을 그렇게 팔아줘도 참 안 나오는데. 자, 갔어요. 가가지고 양복도 해 입으면서 사장님 교회 나오세요. 이분은요, 내가 갈 때마다 안 나온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가야죠. 그리고 그 양복점이 교회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도 안 돼.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문 닫고 오면 좋지만 뭐 그만한 믿음 없으면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가고.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이게 안 나오네요. 평생 동안. 우리가 거기서 퇴임할 때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야죠. 아이 목사님 가야죠. 마음이 뭐가 돼요? 낙심이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낙심이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아, 우리 교회가 빨리 300명 돼야 돼. 내일, 다음 주에. 이게 안 되네. 꽉 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새벽기도 30명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네. 마음이 뭐가 돼야? 이제 부담되는 사람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기도 가야 돼. 부담 좀 느끼세요. 할렐루야. 참 낙심이 돼, 낙심이 돼.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귀한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 선을 행할 때,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때 뭐 하지 마라? 낙심. 언제 이루어져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시작. 언제일까요? 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주여,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안 좋아. 왜? 설익은 밥이 돼. 설익은 밥이 돼. 안 돼요. 밥도 뭐가 돼야 돼? 때가 돼야죠. 때가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전도하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전도와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김장민 목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좁은 교회가 꽉. 자, 언제 아멘 할지 내가 보겠어요. 옆에 이제 이게 다 풀릴 거야. 지금 300평인데 우리 교회가 다 풀릴 거예요. 왜? 뒤에 아파트가 15,000세대가 들어, 13,000세대가 들어와. 할렐루야.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 그럼 다 풀려. 그럼 뒤에다가 내가 교회를 또 하나 더 세울 거예요, 장로님, 그죠? 그래서 달아가지고 이 교회하고 뒤에 있는 거 딱 달아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거든. 벌써 봐, 돈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 돈이 얼마 들어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멋있게 교회를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리모델링도 멋있게 했잖아. 멋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건축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이번에 여러분 꿈을 내가 다 받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받았어. 자,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와 그것을 들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왜? 얘기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옆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18장 2절 3절. 이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다. 자, 여기서 이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품, 인격이 나오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판단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공의롭지 않다는 말이에요? 공의롭지 않아요. 뇌물 받고 그냥 대충 봐주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봐주고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무시해. 인격적으로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재판장도 결국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아버지신데 왜 안 들어줘? 이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은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쓰레기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소원하고. 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인격은 저렇게 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뭐는 있다? 능력이 있다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왜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되게 믿음이 좋아서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웃기지 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손 한번 내봐. 손 한번 내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 그걸 믿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주님은 머물러 섰어요.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예?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않아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항상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불쌍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뭐도 있다.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홍해 밑에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도 어떻게 됐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해야죠. 마태복음 7장 9절. 귀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왜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줘. 들어줘. 소원을 들어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줘.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김상회 목사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전지현 사모님. 아니에요. 진짜.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 꼭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만나봐. 예? 누구예요? 전지현. 야, 우리 이번에 우리 사위하고 은희하고 리나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수련회도 와가지고 물론 리나가 잠을 안 자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다고. 아니 잠을 안 자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그 보면서 그래요. 참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이에요. 저는 응답을 얘기하면요 오늘 예배 안 끝나요. 정말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끈질기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포기하지 마라. 기브업.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끈질기게 기도해. 최소 몇 년은 기도해야 될까요? 요셉 보세요. 몇 년? 10년. 다윗은 몇 년? 다윗도 10년. 기본이 10년이요.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10년은 기도하고 나중에 포기하든 말든 하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최소 10년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경에서는 그래야 안 그래요? 다윗도 10년이지, 요셉도 10년이지, 그죠? 야곱도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몇 년 있어? 그거 거의 10년 이상이에요. 기도 10년이 기본이요. 할렐루야. 10년.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끈기있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강조하냐면은 이 과부를 보라고요. 우리 18장 4절 5절 보세요. 18장 4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아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
그러니까 이 재판장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해결해 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귀찮아서 죽을 것 같아. 스트레스.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거는 지금으로는 뭐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스토킹. 스토커예요. 스토커. 계속 와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관이 딱 문 열고 나오면 살려주세요. 미치는 거예요. 매일 와가지고 아니 출근하려고 아침에 문 열면 뭐예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으로 이 재판관은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소 몇 년은 10년은 한번 해보라. 18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소원 있죠?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우리 좁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 자기를 위한 것이겠어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은 기도하자? 적어도 10년. 적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낙심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자. 아멘. 이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바로 응답이 안 돼서 마음이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과부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자비로운 마음도 계시고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집 151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